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온 천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의 표현인지, 정말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의인으로서 그 기대가 되는 삶, 발전하고 점점 더 빛나는 삶, 영광 가운데 빛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26일이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알맞게 기능하라,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특히 자연인 그 세상 사람이라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아니면은 우리가 자연인의 모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세상을 따르지 말라, 영을 따라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본문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것이고, 육신적이라는 것은 아직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이고, 그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육신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영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꾸준히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당신의 사고방식을 탁월하게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왕국의 시각과 왕국의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더 높은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듭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봐야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금방 얘기했던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 옛날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말씀을 따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을 고백하는 고백 기도입니다. 왜냐면 우리 혼적인 영역의 모든 그 생각들은 과거에 정말 자연인으로 살 때 세상에서 보고 들은, 여기 말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혼적인 영역의 프로그램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마치 옛날에서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고 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에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좀 아직도 고백이, 정말 성도들이 고백이 너무 필요하다. 아직도 머리로는 많이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의 선포가 약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루 30분씩 1년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백, 우리가 고백 기도집, 그 고백 기도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정말 삶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말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 고백하는 실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고백을 정말 장려하고 정말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살기 위한 단계를 밟으십시오. 이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기들은 사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나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해. 보다시피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수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의사소통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말합니다.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말씀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의 주머니나 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름으로 온 세상이 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해 말씀하신 것을 한창 간증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살 때 당신은 세상에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감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바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는 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이고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해 말씀하신 것을 항상 간증하십시오. 여기서 간증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크리스 목사님이 testify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간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선포. 내가 누구 앞에서든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 입에서는 항상 그런 증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말씀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우리 삶은 점점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지혜대로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기능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시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 다음에 너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너도 신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돌로 침을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율법에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결케 하시고 세상에 보낸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2편. 이것이 바로 우리 새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옛 선지자가 이것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습니다. 82편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바로 너희는 신들이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높으신 자손들은 바로 여기서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바이죠. 그래서 너희는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사람을 따라 행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그런 그 선택들을 하고 지혜가 없는 말들을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상 사람들 그냥 자연인들 같이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자리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 안에 더 큰 분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선포하고 증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지, 사람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을 따라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능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체크하시고 체질을 바꾸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